원심화 보살이라는 분은 연불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선천적으로도 좋아하고, 연불을 해가지고 또 등력도 하고, 즐거움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참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해보니까 가족들에게도 그전에 남편하고 자주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연불을 하고 나서 마음이 자비롭게 변하고, 인과법을 저절로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는 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안전벨트 매라 이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닫게 되면 매지 말라 해도 이 사람은 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안전벨트가 조금 있다 사고 날 거니까 안전벨트 매라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얘가 알아서 참 습관이 돼야지만 무조건 출발하기 전에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만 교통사고가 나도 일단 이 안전벨트 때문에 사람이 튕겨나가거나 뭐 큰 부딪히거나 사람이 사실은 60km씩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100%다 죽는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날 때 되면 브레이크를 있는 대로 다 밟잖아요. 양쪽에서 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밟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깨우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이제 남 배려 잘하고 자비심도 많고 용서도 잘하고 또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보살님은 내가 일부러 다니면서 노력 봉사를 하고 뭐 그런 입장인데 내가 회사에서 우리 일을 하면서 봉급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왜 내가 봉사를 안 하겠는가. 근데 보통 사람들이 회사에서 다 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그냥 힘든 보직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원심화 보살은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도 이분은 연불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남들은 뭐 아침에 연불 한번 하고 저녁에 연불 뭐 30분씩 1시간밖에 안 하는 거를 이분 5시간 이상을 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 얼른 하고 밖으로 나가서 숲길을 걸으면 회사 옆에 있는 숲길을 걸으면서 계속 연불을 합니다. 이건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분인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걸음을 걷고 즐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거야. 워낙 쌀쌀거리고 잘 돌아다니기도 하고 활동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잘 해주기를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너무나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동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승진을 했는데 누구나 다 그 사람은 승진을만 하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에 큰 보탬을 주는 사람인데 회사의 간부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부서의 장이 되고 그런데 또 저래서 큰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뭐 딴 일을 하면 어떻게 말하니까 보살님은 거기 계시라고 그 큰 스님이 뭔가를 좀 보실 줄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더 열심히 내가 이게 천직인가 보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가지고 회사가 더 잘 돌아가기도 만들고 서로 우애가 좋아가지고 나서서 이렇게 주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화목하게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참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또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들은 20년 있어야 승진하는 걸 3년 만에 또 다시 승진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중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중력이 되지 않으면 어떤 분이 중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로 볼 때, 회사의 넓은 취지에서 사장이 볼 때는 회사를 살리는 사람을 중력을 세워야지
이게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 학교 장학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 관내에 이렇게 보면 특히 사립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공립학교나 이런 데서는 교감이 될 사람은 이미 그 전에 교무부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무부장이 공식적으로도 랭킹 3위 자리에요. 교장, 교감, 교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열심히 하고 능력이 되고 점수도 어느 정도 되신 분이 교무를 맡아가지고 그분이 있다가 근무 성적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승진을 하는데, 어떤 사립학교에서 그 이사장이 자기가 뭐 사적인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탁 발탁을 했어요. 교감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참 걷잡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 교사하고 둘고치고 싸워가지고 교감이 의도 터져가지고 눈탱이가 방탱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뭐 참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갈 만한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하늘에서 복권 떨어지듯이 무슨 승진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영적 진보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회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을 승진시켜가지고 중요하게 자리에 앉히고 나중에 부사장, 사장까지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나, 그래서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법칙이나 이 회사의 법칙이나 우리 영계의 법칙이나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로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참 많은 법들이 부처님께서 이미 다 설해 놓으셨잖아요. 그냥 뭐 복잡한 경전을 읽지 마시고 초기 경전에 있는 말씀을 잘 들으면 다 돼 있잖아요. 개정해 사막을 닦아라, 그죠?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 일체가 일심조다, 마음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끊임없이 정말 좋아서, 이분처럼 좋아서 연불을 하는 것, 연불하고자 하는 의욕이 용광로처럼 펄펄 솟아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연불하고 싶은 생각이 용광로처럼 강하게 만들어야만 연불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용광로처럼 팔팔 끓어오르도록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